성령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라, 성령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상한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남이 가진 은사는 늘 커 보이고 또 내가 가진 것은 늘 작아 보입니다. 누구는 말을 잘합니다. 누구는 찬양을 잘합니다. 누구는 기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뒷자리만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섬길수록 이 마음이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표도나지 않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너무 많아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고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본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로 교회를 찢으며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은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성령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는데 사용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일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죠.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옛날을 떠올리는 말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말 못하는 우상이란, 우상은 소리가 없다는 그런 그 뜻입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지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고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을 끌고 갈 뿐입니다. 이 끌려갔느니라, 이 헬라어로 아파고메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기 주도권 없이 끌려다닌다는 그런 수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의 특징이 이런 것 아닙니까? 사람을 끌고 다니죠. 정신없이 이렇게 끌고서 질질 끌고 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끌려가도록 그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굿하다가 신내림 내렸다고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 끝나고 나면 난 무슨 말하는지 난 기억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말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이게 그 강제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자기 의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정신 아니게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중심을 돌이켜서 그 무릎을 꿇게 하시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하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지는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신기한 현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끌고 다니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비교의식, 자존심, 내 방식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싶은 마음, 사실 그것들은 모두 그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끌고 가려는 우상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입술과 삶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끌고 가려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한 분으로부터 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카리스마 너무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이죠. 근데 그 뿌리는 카리스, 곧 은혜라는 그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내가 잘나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작정 기도하고 산에서 나무 뿌리 몇 뿌리를 뽑으면 그때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아주 그냥 네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구나 해서 상으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사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교만하면 그것은 이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시다. 여러분, 성령, 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심을 밝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한 가지 색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손은 말씀을 전하도록, 또 어떤 손은 밥을 짓도록, 어떤 무릎은 기도를 하도록, 어떤 등은 짐을 짊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다르다는 것은 우리 다르잖아요. 각자 다른 것들은 감사의 이유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서로 질투하라고 그렇게 다르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그것을 다른 지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진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왜 나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되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익하게라는 단어는 함께 유익이 되는 것, 즉 공동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오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장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뜻대로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갖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아니고, 나는 뭐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한다고 그래 너 그거 뭐 좋아하냐 그럼 그거 줄게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시는 것이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받았다고 안 주셨다고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삐질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교회를 또 저런 부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받은 은사로 교만할 수 없고 받지 못한 은사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섬김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어쩌면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무릎이 있죠. 조용히 주방에서 분주히 일하는 그런 손도 있고,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는 발도 있습니다. 또 아픈 지체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뭐 별거 아니다, 작다 하겠지만, 여러분 같은 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여러분 충성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의 그런 은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한 몸으로 엮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주신 작은 은사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은사의 끝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그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반드시 그 한 분 예수님께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영이 주시는 은사도 같은 방향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게 섬기려는 모습, 나를 자랑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방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 제목처럼 받은 은사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